믿음 없는 삶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 예배를 마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한 성도님께서 참 놀라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질문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26절까지 다 끝내질 못하고 중간에 잘라서 두 번에 걸쳐서 본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질문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겁니다. 행함이 없어도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행함이 없어도 우리가 믿음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은 꼭 행함으로만 드러내야만 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그 연결선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사실은 있죠. 아주 실질적인 질문이었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쉽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왜 믿음과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나눠도 쉽게 다가오지 않고, 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가를 가만히 지켜보면 믿음에 대한 행위가 이미 우리는 답이 나와 있어 버린 거예요. 믿음에 대한 행위라는 것이 이미 우리는 답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착하게 살자예요. 착하게 살자.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착하게 살자로 딱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음과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저렇게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지 답답할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게 의문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믿음의 행위는 착하게 살자 아니냐,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맞아떨어지려면 역으로도 얘기를 해봐야 돼요. 역으로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똑같아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 명제가 맞아떨어지는 건데, 역으로 해보면 그러면 착하다고 다 믿음이 있는가? 그래요? 착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면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는 착하게 살자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 버린다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관관계를 역으로 아무리 추적을 해봐도 머리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넘치고 넘쳤잖아요. 안 그래요? 믿음이 없어도 우리 주변에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요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종교 없는 삶.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점점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이유는 뭔가? 더 이상 이 어떤 종교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20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지금에는 아주 그냥 피크를 찍고 있죠. 종교로부터 뭔가 얻어낼 것이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해요. 20세기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 21세기 현재 기준,
10대에서 40대를 이루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의견들이 아주 높은 퍼센티지로 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이제 데이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반문할 거 아니에요. 아니,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윤리 도덕적으로 좀 살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윤리의 기준이 뭐고 착함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반문을 하잖아요. 마치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행위는 착하게 사는 걸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데 착하다고 믿음이 있냐라고 하는 대답은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착하게 도덕적으로 살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주장은 그래요.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도덕, 윤리 모든 것들이 다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실제로 21세기를 보면 종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더 추악한 짓은 많이 하더라 라고 하는 데이터가 실제로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있으니까 책을 쓰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런 걸로 논문도 쓰는 겁니다.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내놓은 걸 보니까 반박할 수가 없어요. 한 작은 내용으로는 어느 교도소에 종교를 가진 사람과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의 퍼센티지를 조사를 한 거예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 이 종교라고 하면 꼭 기독교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더라 이 말이에요. 교도소 안에. 이 사람은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저자의 분석은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삶의 패턴이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나름 자신들만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 확신을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걸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다. 그리고 여기고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그게 있냐 없냐의 문제만 따지더라.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만 따지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그 어떤 패턴 속에서 증명은 안 돼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냥 그 확신을 믿음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다 없다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고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착하게 안 살 거고 있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 것이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주장만 있을 뿐 어떤 식으로 그것을 증명해낼 것인가 또는 이 땅 가운데서 종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에 대한 강한 어떤 근거를 대지 못하더라 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의 행위는 착하게 사는 거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게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맞아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 없는 삶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라.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아마 2000년 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를 알고 그랬는지 이런 주장을 할 사람을 있다는 걸 알고 그랬는지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접근해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4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우려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기준, 그것이 믿음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이, 의인이 된다는 것이 믿음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또 맞물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바울의 주장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실은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야고보도 그 바울의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야고보하고 바울이 막 한 몇백 년 앞뒤로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얘기를 야고보도 알고 있었고 야고보의 얘기를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의 주장만을 가지고는 야고보의 얘기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왜 행위를 얘기를 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다? 나의 형제들아, 어디에요? 교회 안에 있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누가 얘기했냐?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율법의 행위 뭐 이런 거 띄고 믿음으로 된다. 맞죠? 맞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3장 28절을 잘못 이해하면 율법이고 뭐고 행위고 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오직 믿음만 있으면 돼. 이 믿음만 있으면 의롭게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언제처럼요? 마치 지금 21세기처럼. 나는 모르겠고 네가 착하게 살지 이건 모르겠고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31절 바로 밑에 뭐라고 적냐면 이런 오해가 있을까 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 말은 풀어서 말하면 그래 믿음이 중요하니까 율법이고 뭐고 이런 거 이제 다 없애버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어떤 그런 옳은 기준들은 다 없애버리면 좋겠느냐?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뭐라 그래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 뭔 말이에요? 믿음하고 행위가 함께 일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이 행함을 더 증명해주고 행함이 믿음을 더 어떻게 돼요? 증명해주고 믿음이 행함을 더 풍성하게 하고 굳건하게 해주는 거예요. 함께 간다. 지난주에 나왔던 함께 간다. 바울이 제대로 얘기해 줬죠. 바로 그 뒷절에서.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에 대한 부분은 소홀히 하는 거죠.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대 사회로 바꿔보면 20세기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원주의. 그죠? 다원주의. 옛날에는 이거 절대적인 거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다 와르르 깨지면서 다원주의, 다원성이 나눠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완전히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신앙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불교로 치자면 대승불교에서 소승불교처럼 나만 내 신앙만 내 믿음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점점 축소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외 바깥이 다 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냐면 난 믿음이 있어. 그러니 난 교회 안 가도 돼. 난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난 성경이고 이런 거 안 봐도 돼. 내 믿음이 중요한 거지. 그러나 본인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심지어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는 믿음.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 그걸 가지고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을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감당이 안 되고요. 이제는 교회 밖에서도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성도가 무슨 핍박을 받는다?
그런 거 하기에는 아직 멀었어요. 그거는 정말 그런 핍박이고, 이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괜히 이거를 무슨 마지막 때니까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고 있는데 사단이 우리를 막 핍박해가지고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뱀처럼 와서, 여우처럼 와서 이러면 다 넘어가요. 그걸로 여러분 우리가 욕먹는 거를 마지막 때에 핍박받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지금 그냥 툭 치면 다 넘어가니까 그래. 말만으로는 믿음을 가졌다 할 수 없음을 야고보가 확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의 얘기를 혹시라도 잘못 이해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실제로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있잖아요. 다시 확인시켜줘. 그런다고 야고보가 믿음을 무시하는 겁니까? 어디 무시한다고 나와요? 없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행위와 믿음이 함께 일해야 한다. 함께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재확인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같이 증거하자. 뭘로요? 행위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뭐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다만 믿음만 주장하는 일로 차별을 한다든지 완강하게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나눠버려 가지고 자기들만 거룩한 척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목사님,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가 세상과 같이 놀면 안 되죠. 노로란 얘기가 아니라 그 세상으로 들어가야 빛에 빛이든지 소금이든지 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지구에 사는 분 아니에요? 화성인이에요? 지구에 살잖아요. 지구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 밖에서 산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분법적으로 나눠놓는 게 있어요. 나는 믿음 있어. 저 사람들은 믿음 없으니까 다 나빠.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어떤 그런 교단의 가르침적인 거 설교로 나중에 할 때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그때 나오는 건데 그게 일반 은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일반 은총이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오픈하셨어요. 누구한테요? 우리들한테. 우리들만 아니면 우리들 아닌 사람들한테도. 자, 이렇게 말하면 또 복잡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이 세상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만 이 세상을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창조된 이 세상은 우리가 함께 공유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 은총. 그죠? 은총이. 레드디어가 가뭄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레드디어 한인교회 나오는 사람들만 그 집만 비가 내리게 해요? 아니잖아요. 비가 오면 레드디어에 다 오잖아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그게 일반 은총. 그런데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면 뭐 안 걸린다고 그래요? 코로나 안 걸린대요. 그래요? 나는 세상에 들어가서 성도처럼 살기는 귀찮으니까 뭘로만 하냐면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눠놓는 거예요. 세상하고 나를. 그러니 종교 없는 삶이 살만한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책들이 무지기수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공감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읽으면서도 내가 여기서 고개 끄덕거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읽으면서도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내용들이 많아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성도들이 할 일인 거죠.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증명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종교 없는 삶이 또는 하나님 없는 삶이 더 낫다라고 하는 세상적 흐름, 그걸 이제 우리가 세속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흐름에 감히 변증을 할 수 있는 실력들을 우리가 갖춰나갈 수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부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일이 일상이 될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이미 일상이 되어 있죠. 존경하는 기독교 철학자이신 강영환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일상 가운데 떠나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실적 무신론자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왔을 때는 유신론자거든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현실적, 이 교회를 세상과 구분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담벼락만 넘어가면 현실적 뭐가 되냐면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그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실적 무신론자. 사실 이 교회도, 이 건물도 이 세상에 있는 건데, 그죠? 세상에 있는 건데. 그래서 야고보는 25절에 기생 라합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기생 라합은요, 그녀의 직업을 보면 천하디 천한 직업이에요. 그 직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우리 언더 18들이 있으니까. 그죠? 천하디 천한 직업이고 차별받을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 대상이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여자였어요. 기생 라합이. 근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내죠. 막 이렇게 스파이죠. 막 숨어서 들어갔는데 어디로 들었냐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탐꾼들의 스토리를 다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정탐꾼 둘을 어떻게 하냐면 숨겨줍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에 있는 그 병사들을 피해서 숨겨주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대접도 해주고 쉬게 해주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하냐면 다른 길로 해서 도망가게 해줘요. 나오죠, 25절에.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도망가게 해줍니다. 그럼 그 뒤에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막 돌아가지고 무너질 때 이 라합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안 죽어요. 그 여리고성 무너질 때 다 구원을 받고, 그게 이제 축복으로 받는 은혜인데,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남들은 눈여겨보지도 않는 여인인데, 천하디 천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행했고, 믿음으로 저런 행동들을 보여줬고, 자신의 처짐과 조건들은 뒤로 한 채 나중에 어떻게 되면 다윗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요. 다윗의 족보에 오르면 누구의 족보까지 올라요? 예수님의 족보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겉에만 보잖아요. 착하게 사냐 안 사냐. 저 사람이 오늘 예배당 올 때 좋은 옷을 입었냐, 나쁜 옷, 아니 별로 안 좋은 옷을 입었냐. 야고보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좀 잘 입고 온 사람들은 여기 앉으라고 그러고, 막 좀 아는 사람 저 뒤쪽 어디 저기 불 꺼진 데 뒤쪽에 앉아 있으라고 그러고. 왜요? 그게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그 믿음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을 실행을 하면 이처럼 그 믿음이 증명되어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은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는 거죠. 믿음만 있는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그 이유는 제가 쭉 오늘 설명했죠. 믿음만 있는 믿음은 없어요. 그렇다고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목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은 어색하지가 않고 그 안에 자연스러움이 있으며 그 결과물이 은혜가 넘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행함만 강조하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함만 강조하고 그 믿음을 그것으로 주장하는 자들의 행위는 모두를 불편하게 하고 왠지 어색하며 좀 지나면 다 탄로가 나요.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알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살려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는 당연히 우리가 알게 되고 믿음을 통하지 않은 행위로 드러나는 착하게 살자는 좀 지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거지 우리가 종교 없는 생활의 저자처럼 양심이 살아있어요. 양심이 이미 화인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양심으로는 우리가 죄를 알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맞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요 그냥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그런 의도로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면 괜찮지만 마치 무슨 내가 성령 하나님이 있으면 오늘 이렇게 팍 불장풍 나가고 확 안진뱅이 일어나고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판타지를 쓰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 그거 안 하셔도 할 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강구할 때는 그런 믿음을 강구하십시오. 어떤 믿음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케어해 주는 믿음, AS도 해주시는 믿음. 그래서 나는 좀 부족하고 왔다 갔다 해도 성령 하나님이 그 지켜주시는 그 믿음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이 재확인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가 또는 바울이 주장하는 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